2026년 첫 번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원당의 모든 가족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첫 예배에 성공하셨으니 52주 예배까지 다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우리 원당교회 표어는 우리가 원당의 교회입니다 라는 이러한 표어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백은 원당 지역에 우리 원당교회가 최초로 세워진 교회임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고, 또한 이 지역에서 최고의 교회가 우리 원당교회입니다 라고 말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건물이나 역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원당의 지역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살아있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담긴 표어입니다. 77년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원당의 교회로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성경에도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To the Church of God in Corinth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원당, 지역에 있어서의 그 교회가 아니라 지역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세우신 교회의 사명이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으로 부름받은 동시에, 부름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시에 다시 세상으로, 특히 원당 지역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제 올 한 해 우리는 원당 지역 안에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원당교회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에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당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셔서 이 지역 안에 정말 거룩한 그러한 지역으로 또 우리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과 또한 유대인들의 박해 속에 신음하고 있었던 이러한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편지입니다. 이 지역을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새벽에도 계속해서 살펴볼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에 이 지역의 지도를 그리고 있으면 훨씬 더 성경의 이해가 빠릅니다. 지중해의 지도인데요, 이스라엘의 지역, 성경이 기록되어진 복음서와 대부분의 성경이 기록된 곳이 이스라엘 지역이죠.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사역이 갈라디아, 아시아, 마케도니아, 그리고 아가야, 그리고 헬라에 이르는 이 선교의 방향성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 지방, 아시아, 마케도니아, 아가야, 헬라 이런 단어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앙에 있는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라고도 우리가 불리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는 7교회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7교회의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에베소, 서버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라는 이 7교회가 있었습니다. 요한 역시 이곳에서 사역하는 자로서 로마 황제의 박해를 받아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지고 그 반모섬에서 유배당하며 그곳에서 고된 노동의 일을 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환상이 보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를 기록하여서 소아시아 지역에 바로 편지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그 출처가 어디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말하면서 이 계시, 아포칼립시스라는 이 단어는 베일을 벗기다, 숨겨진 것을 드러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주신 메시지이며 이 계시라는 이 의미는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그리고 언젠가 일어날 먼 미래에 이루어질 계시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보게 될 것들을, 그리고 가까운 때에 일어난 일들, 그리고 앞으로 장차 일어난 그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여서 그것을 증거하라라는 것이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당시 초대 교회들에게만 주어진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앞으로 모든 교회, 이 세대에, 다가올 세대에 존재하는 교회들에게 주어진 메시지이며, 특별히 2026년 우리 원당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로 우리는 받아 주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다시 새로워지고 새롭게 되고자 주님의 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주일,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의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소아시아의 7교회를 살펴보고 그 7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원당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에베소 지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지역은 아시아의 등불이라 불렸던 최대 무역 요충지였습니다. 그곳은 대리석으로 가득한 큰 대로와 그리고 화려한 신전들이 즐비했습니다. 그곳은 온갖 우상 숭배로 가득한 도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성지 순례에 가면 성지 순례, 특별히 터키, 튀르키예를 갔을 때에 소아시아의 7교회를 방문하게 되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만큼 이 에베소 지역이 아주 화려했던 그러한 성지의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누가의 묘라는 이러한 한국으로 된 간판도 그곳에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큰 대로, 대리석 대로로 되어 있는 큰 대로가 이 에베소의 중심에 있습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했던 신전들이 이곳에 있었고, 또한 수많은 신을 섬기는 이 나이키의 이 로고가 바로 니케의 이 신의 이 치마의 모습에서 따왔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기둥들이 남아있고 수많은 신상들이, 그리고 대리석으로 되어진 이 대로가 이 에베소 지역에 남아 있습니다.
또한 시장 밑에는 이런 다양한 모자이크 형식의 조각들로 되어 있는 아름다운 그러한 도시였을 것을 우리가 상상하고, 공중 목욕탕, 화장실 이러한 것들이 있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장 익숙한 셀수스 도서관이 이 에베소 지역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여러분 2만 5천 명이 수용되어지는 원형 경기장이 있었고, 그 원형 경기장을 따라서 큰 대로가 있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 그리고 또 이곳에는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 이게 아데미 신전이거든요. 아르테미스라는 여신인데, 이 여신을 숭배하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286년 전에 헤로스트라토스라는 사람이 이 신전에 불을 냅니다. 이 불을 내고 법정 앞에 서게 되어서 그 법정에서 재판관들이 묻습니다. 왜 불을 냈느냐라고 묻자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이름을 후대에 남기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신전에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신전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때 이 의회에서 어떤 결의를 내렸냐면, 이 사람의 이름을 입에 절대로 담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아르테미스 이 신전은요, 여러분들이 그리스에 가면 파르테논 신전 아시죠? 그 신전의 2.5배의 크기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신전입니다. 이 신전이 불탔을 때에 공교롭게도 그날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탄생하고 태어난 날입니다. 이때 아데미 여신이 알렉산더 대왕의 그 태어난 날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비워서 이 방화를 막지 못했다라는 그런 설이 있을 정도로 이러한 이야기들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후에 알렉산더가 제국을 만들고 에베소 지역에 와서 불탄 이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에베소인들에게 내가 아르테미스 신전을 짓겠다라고 이야기하자 에베소 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이 신을 위해 신전을 짓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호의를 거절하고,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만든 아르테미스 신전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으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냐면, 에베소 지역은 황제 숭배의 도시였고, 그리고 수많은 우상의 신전들이 그곳에 있었고, 그리고 타락한 도시였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베소인들은 모조리 교수형에 처해야 마땅하다라는 이런 말을 할 정도였으니까, 여러분,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악한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척박한 성경 속에서 이 에베소 지방 가운데, 에베소 지역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놀라운 축복을 받으며 탄생하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에베소 교회의 헌신적이고 영적인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는 복을 누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하여서 에베소 지역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이 2년 반, 거의 3년 동안 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말씀을 이렇게 길게 가르친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아볼로가 그곳에서 가르쳤고, 그리고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가르쳤고,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개종한 이후에 그곳을 다스리며, 이제 더 나아가서 바로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대단했던 인물들이 다스리고 또한 목양하고 또한 가르쳤던 곳이 에베소 교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우리 원당교회도 에베소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원당교회 안에도 영적인 지도자들이 바른 가르침들이 멈춰서지 아니하고 끊이지 아니하는 교회로 나아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 덕분에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영적인 지도자의 바른 가르침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건강하고 아주 급속적으로 성장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들의 삶을 바라보시며 이들을 무엇라고 칭찬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멘. 에베소 교회는 평탄한 지역이 아니고 평안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황제의 박해가 심했던 그러한 때였고, 그리고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교회가 상당한 그 공격을 받는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인들은 이 심각한 박해에도 그들의 신앙을 굴복하지 아니하고 이단의 공격에도 복음의 그 진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신앙,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그들의 삶에, 그들의 신앙에 나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들은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신앙의 삶을 살았음을 요한계시록 2장 3절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들이 참고 참으로 힘든 그러한 인생의 삶 속에서도 그들은 주님을 위하여 견디고 주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게으르지 아니하는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이 시대의 교회들이, 이 시대의 우리 한국교회와 특별히 우리 원당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를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는 영적인 지도자의 바른 가르침을 받기를 바라고 그 가르침에 따라 순종하고 순결과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일에 그 어떤 것보다 다른 것을 앞세우지 아니하며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인내하고 주님의 이름 때문에 견디고 주님의 이름을 때문에 게으르지 아니하는 이러한 신앙의 삶을 우리도 배우고 에베소 교인들이 이루었던 그 아름다운 칭찬을 우리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원당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주님의 이 칭찬을 통하여서 우리 원당교회도 동일한 이 칭찬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책망하시죠. 요한계시록 2장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 칭찬의 거리도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책망의 거리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시며 그들을 책망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크게 깊이 있게 와닿지 않는 그런 말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지. 아, 나의 처음 사랑은 언제였지? 라는 이 정도의 질문으로 여러분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과 에베소 교인들만큼은 이 책망은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이 책망을 받았을 때 에베소 교회와 사도 요한은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 요한은 어떤 사도입니까? 사도 요한은 주님께 가장 사랑받는 자였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랑의 사도다라고 말하는 자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 1, 2, 3서의 내용도 보시면
그 가운데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간절하게 묻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에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무엇을 강조했겠습니까? 당연히 사랑이었죠.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강조하고 그 사랑의 실천을 하고자 노력했는데, 여러분, 그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에베소 교회와 사도 요한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들은 자신이 지금 자신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처음 사랑을 잃어가고 있고 상실해 가고 있는 것조차 그들은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무서운 질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각 증상이 없이 찾아오는 질병이죠. 여러분, 전혀 어떠한 질병의 부분들이 없이 우리가 큰 질병을 마주했을 때 그때만큼 당혹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의 사도가 목회하였고 사랑이 그렇게 강조되었던 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변한 교회로 바뀌었을까? 이것은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 시간적인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점점 그들이 깨닫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사라져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2차, 3차 전도행을 통하여서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이후 10년, 20년, 30년, 이제 거의 40년이 넘는 이 시간 속에서 그들은 처음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사라졌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들에게 이 사랑이 사라지고 식어졌을까? 왜 우리에게 주님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성도의 사랑들이 식어져 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주님의 사랑이 식어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외부의 박해와 핍박을 견디며 인내하였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인내하며 견디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게으르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핍박을 받으며 이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버거운 것이었기에, 특별히 이 당시에 길드라는 이 상업, 이 조합에 가입이 되어지지 않으면 상업을 할 수도 없는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조합에 들어갈 자격도 주어지지 않음을 통하여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 그러나 주님의 그 이름 붙들고 인내하며 견디는 이 에베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그들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뜨거웠던 그 사랑은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성도들에 대한 사랑도 점점점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님과 누렸던 그 뜨거웠던 그 사랑의 교제는 이제 먹고 사는 생존과 그냥 견뎌야 되는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움, 삶의 고단함이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견디고 버티다 보면 그 가운데 어느덧 주님에 대한 사랑이 사라지는, 세상의 그 삶 속에서 그 고단한 그 인생의 삶을 견디고 싸우다 그 인생을 싸우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사라지고 식어진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자들입니다. 교회의 정통을 고수하고
외부의 적과 이단의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들은 더 좋은 교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더 완전한 전통을 세워냈습니다. 그리하여서 외부의 침략, 외부로부터 오는 이단의 공격과 그 거짓된 가르침들을 막아서는 이 일에 힘을 썼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정말 교회를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일하였습니다. 교회를 위한 일엔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다 바쳤습니다. 누구보다도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교회를 아끼는 자들이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했기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기에 더 많은 기준을 세우고 더 많은 잣대를 만들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하는 일에 그들은 힘썼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지키고 이것이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가지고 있지만 뭐합니까? 올바른 지식과 사랑에 근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키려는 노력,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서 일하며 하나님의 그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애씀과 수고가 자칫 나의 열심이 될 수가 있고 우리의 전통을 위한 고집으로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한 주님의 이 메시지를 들을 때에 이것을 책망과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이렇게 살지 못하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요한에게, 아니 이 시대에게, 우리에게도 책망하시고 저주하시는 말씀으로 받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는 이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책망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새로운 변화와 우리를 위로하시고자 전하시는 귀한 메시지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처음 사랑으로 다시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으로 이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나타나십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첫 번째,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안다라는 단어입니다. 내일 새벽도 우리가 살펴보면서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볼 때 이 안다라는 단어가 참으로 중요한 단어임을 우리는 알게 되죠.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에도 보면 알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행위, 수고, 너희들의 인내, 너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또한 3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들이 고통당하는 것, 너희들이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이 모든 것 누가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책망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알기에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일으키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특별히 주님께서 나타내시는 자신의 그 모습이 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여기에 보면 일곱 별이다라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교회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들 그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 아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 원당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오늘도 그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집니까? 또한 그 주님께서는 어떤 분으로 나타나십니까?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시다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일곱 금 촛대라는 것은 일곱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시며 교회의 사이사이를 거니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원당 교회의 곳곳마다 우리 주님께서 거니시고 성도와 성도들 사이를 거니시며 여러분의 인생의 그 모든 곳들을 우리 주님께서 거니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셔서 책망하시고자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새로워진 영광스러운 교회로 사용하시고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삶의 건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 우리의 삶을 다 아시잖아요. 2026년 누구보다도 우리의 삶을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주인됨, 우리의 머리를 맡겨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바라시고 주님이 영광스러운 그러한 존재로, 교회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법이 아닌 사랑으로 세상과 사람은 변화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정통 교리의 수호를 위해서 여러분 서로를 향한 비판과 판단은 커져갔지만 이와 반대로 서로에 대한 따뜻한 시선은 점점점 교회 안에 사라져갔습니다.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채워졌지만 정작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고독감은 커져갔죠.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처럼 점점 교회가, 사람들은 많아지지만 더 큰 외로움을 느끼는 곳이 교회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수많은 그 율법들을 통하여서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했지만 정작 그곳에는 사랑이 사라짐을 통하여 그곳에 변화가 사라지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세상의 법으로, 여러분 세상의 법으로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이 세상에 임할 때, 이 사랑이 온전하게 전해질 때 세상은, 사람은 변화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 열심과 그 수고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2026년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삶의 모든 일 속에서 그곳에 사랑이 없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성도들을 향한 사랑,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없는 그 삶을 올 한 해 또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돌아보며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여한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라고 해도 그곳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2026년 우리 원당교회가 더욱더 이 사랑의 띠를 매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처음 사랑을 가지고 모든 교회와 또한 세상과 가정을 섬기는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실 때 여러분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책망이 아니라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여러분 분명한 상급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책망 그 결과 여러분 가벼이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라는 것, 이것은 교회에게서는 가장 치명적인 그러한 아픔이고 절망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음을 통하여서 촛대가 무려 3번이나 옮겨지는 그러한 아픔을 겪었고, 지금 앞에서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에베소 지역은 그 도시의 기능이 지금 상실되어서 관광객이 가서 보는 곳, 예배는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촛대가 옮겨진 그러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심각한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마음은 이 촛대를 옮기겠다는 그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는 이 놀라운 복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원당교회가 이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 원당교회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함께 먹고 나누는 그런 영원한 천국잔치를 이루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셔서 여러분을 지금도 오늘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에 거니시며 여러분의 삶을 하나하나 보고 알아가고 계십니다. 그 알은 우리의 책망이 아니라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자리로 인도하시고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고 다시 사명을 맡기시는 이 귀한 이름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에 여러분 반응하시고 그 초대에 응하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광스러운 교회로서로 세워지고 살아가는 귀한 교회, 우리 원당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내를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향한, 성도를 향한, 이 지역사회를 향한, 한 영혼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 원당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6년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처음 사랑을 또 깨달아 나아갑니다. 주님과의 그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 가까이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영광을 맛보며 먹고 나누는 우리 원당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